오늘 본문인 레위기의 주된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로 대표되는 거룩함과 구별됨, 이를 위한 각종 제사 규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 성경 중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성경 통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고 출애굽기가 40장이니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여 하루 3장씩 읽은 분들은 이제 레위기라는 큰 벽을 마주하게 되셨을 것이고, 5장씩 읽은 분들은 무사히 레위기를 통과하셨기를 바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식육점을 운영하는 것인지도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드려지는 제물이 소인지 양인지 모르겠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레위기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보물을 발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을 바탕으로 번제를 드리는 규정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불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인 레위기 6장은 번제에 관한 규칙으로 4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제사법에 대한 설명 중 일부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려진다고 하여 전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태워져 올라가는 연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배, 완전히 태워지는 예배인 번제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밤이 새도록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9절에서 알 수 있는 번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아침까지와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아침까지 번제물을 제단 위에 두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드려지는 제사가, 지금 드려지는 번제가 저녁 번제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드려진 번제이기에 그 예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 번제를 아침까지 드리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제사, 그 예배를 아침이 될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제단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그 위에 드려진 제물의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의 규정입니다. 번제단에서 올려지는 연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올려지는 연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구약에는 제물의 연기가, 지금에는 우리의 감사와 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성도의 감사와 기도만큼,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와 기도, 심지어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의 연기,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연기를 올려 드리십시오. 옛 어른들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예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연기는 동시에 언제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만 밤을 새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불침번서게 하시고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 어느 밤 홀로 드리는 작은 신음과 같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신실하심으로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목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제사장의 옷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룩함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평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던 사람이 정장을 아래 위로 쫙 빼입고 구두에 광을 내고 나선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이든지 맞선, 요즘 말로 하면 소개팅입니다. 분명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 올 때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던 남학생이 엄마를 조르던 용돈을 쪼개던 깔끔한 바지에 예쁜 남방을 입었다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멋진 소녀가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람의 옷차림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을 보면 특별한 장소, 귀한 손님을 맞으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옷이 신분과 태도,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불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배로 만들었다고 해서 세마포 옷이라고 합니다.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신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 성결을 상징하며 세속과의 구별을 뜻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옷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말과 행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마치 잘 차려입은 의복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이러한 것이 부담되고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시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도 하나님 백성의 목표도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처럼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되어야 제단의 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의 불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로 옷 입는 것과 같은 이런 거룩함이, 그러한 모습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살았더라는 말보다 예수 믿더니 사람 변했다는 말을 듣는 제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하여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제사장의 세마포 옷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번제단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번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니 번제로 드릴 제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흠이 없는 가장 소중한 가축을 준비합니다. 예배자가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분리합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어 준비합니다. 이제 제물을 태울 만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없이는 제물이 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땔감과 예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할까요? 여기에 한 가지, 제단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살펴야 할 사람, 번제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저녁부터 시작된 제사는 밤이 새도록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돌아가며 당직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피곤하기만 할 뿐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 일을 꺼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꽃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타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름 석자 기록되지 않았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진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번제단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일 부르심에 최선을 다한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은 한 개인의 사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때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지킨 한두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란자 모르는 할머니가 가족의 믿음을 지킵니다. 유창하지 못해도 목사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밤을 새워 제단을 지키는 사람, 달과 별을 벗삼아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개인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불씨를 간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이 한 사람이 되어 갑시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불씨를 간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께서 간직한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믿음의 불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한 사람 모세나 아론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지나 그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지키는 것 외에 또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이라고 부르며 참으로 소중하게 지키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도가 쌓인다고 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며 한국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지금도 새벽을 지키시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이 자녀와 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이 불을 받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가 생명이고 전부라는 것을 삶과 믿음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단불이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에도 하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고 생명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을 바탕으로 번제단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제단에 드려진 예물의 향기는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려지는 성도의 감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과분한 복을 받았어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실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단의 불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은 태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기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은 그 불꽃 위로 임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맡은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옷에서부터 제사장임이 나타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겉만 봐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백성의 거룩함이 보여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고 드러나는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닮아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단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부르심과 사명이기에 충성했던 사람들 덕분에 거룩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켜야 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새벽 제단처럼 묵묵함만이 비결인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론이 그 자손들에게 불꽃을 지키는 사명을 전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십시오. 묵묵히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세대가 가고 시대가 변화해도 제단의 불꽃은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온전히 태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제사장의 몫이 없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물의 드려짐과 같이 저와 제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함께 드린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